잠언을 9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행동, 바로 선을 베풀라 하는 것인데요. 선을 베풀라 하는 말은 또 선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행동, 그게 바로 선을 베푸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지혜롭게 행할 때 받는 복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행할 행동이 뭐냐? 28절을 보시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내 손이 선을 베푼다,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이제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그죠?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말며 그랬더니, 아끼다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절하다 또는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거절하거나 좀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난처해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응? 또 내게 있거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게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동사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소유에 관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을 썼죠. 그죠?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삶이 소유지향적이냐 존재지향적이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게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되고 돈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남 앞에 성공한 자로 보여지길 원하고 뭐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존재지향이라는 것은, 자, 돈을 소유한 자와 돈을 어떻게 소유한 자냐는 좀 달라요. 거기에는 돈을 벌고 소유한 것까지만이 아니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누리고 쓰느냐, 베푸느냐 하는 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 양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공자, 어떤 부자, 그죠? 말 그대로 자기가 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냐. 그런 그 존재 양식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본문은 그런 뭐 존재 양식까지 갈 거는 없고, 내가 있거든, 이제 이게 베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있다면 이웃에게 이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 하지 말라. 내일 주겠다, 다시 오라 이렇게 하지 말라. 뭐 내일이든 또 뭐 후일이든 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자 뭐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비슷하게, 그죠? 좀 각색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 누가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니까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자기 집에 갑자기 친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뭘 먹여야 되는데 아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 벗이 여행 중에 내 집에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주인이 다른 친구에게 양식을 꾸러 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보니까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양식을 꾸러 왔는데 친구가 우리 옷 벗고 다 잔다 이제 애들도 잠들었고 귀찮고 빨리 가 잠 깨기 전에 이렇게 하겠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이 왔으니까 주지요. 근데 혹 벗이 왔어도 귀찮아서 안 줄지도 모른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지 모른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래서 그 강청함이 뭔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난 그냥 번역할 때 뭐 그냥 간청함 우리가 간절히 청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문은 전혀 뜻밖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 없음 뻔뻔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꾸이기를 청할 때 그것은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돼요. 그럼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자존심을 버리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청하는 그 마음, 그 형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스럽게 구하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켰으니까 마땅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내 공을 내세워놓고 보상해달라고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는 자신 있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다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때 사실상 그것을 구하기에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이 부끄러움을 무릅쓰음, 상당한 뻔뻔스러움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체들이 어려울 때 네가 뻔뻔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 찾아온 것일 수도 있을 때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여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부끄러움을 계속 더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 간절히 청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죠? 과도히 흩어 구제하여도 늘 넉넉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구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베풀림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청할 때 거절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렵고 곤란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와서 꾸라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양식, 일용할 양식.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살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조차 위협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무릅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꾸어줌이 그에게 꾸어줌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청하는 그의 간절한 필요를 내가 베풀림이 있는 능력을 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행동이다 하는 것을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너그럽게 대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너그럽게 대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궁핍을 돌아보는 너그러움은 곧 하나님의 나를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를 후히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후히 우리 지체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할 당연한 의무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자의 마땅한 행동 고지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그 뭐 내용은 생략하고 하만의 흉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하다가 이제 모르드게의 기지로 다 이제 살아나서 반전이 돼서 하만의 족속들을 다 없애고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크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생겨진 이제 부림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잔치를 앞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죠? 이 두 날을 지켜 어떻게 한다? 자, 대적에서부터 평안을 얻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길한 날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나누면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거기까지. 그 다음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좋은 날을 기념하여 기쁜 날을 기념하여 가난한 자에게도 구제하자 하는 거예요. 구제는 그냥 내가 뭐 좀 있다고 유세 떨면서 남에게 베푸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김 받은 유효한 것으로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면서 나의 풍요롭게 누리는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리면서 아껴서 전략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내가 있다고 유세 떨면서 남의 인격을 짓밟고 남을 구차하게 만들면서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쓴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어떻게 해요? 언젠가 현재는 당신이 꾸이지만 언젠간 당신도 꾸어주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베풀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좋은 날 가난한 자더라. 그래서 꼭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장례식 때나 잔칫날 보면 꼭 동네 거지들 왔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동네 거지들이 그냥 연휴를 걸면 무대기로 옵니다. 오면 그거 보고 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떠들지 말고 조용히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보통에다가 잔치상 하나 베풀어 줍니다. 그럼 거기서 먹고 또 이렇게, 그럼 이제 갈 때 되면 가면 또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또 멈칫멈칫거리고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이제 가려고요. 근데 그럼 가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좋은 날인데. 그래서 거지들도 1차만 하지 않고 2차 합니다. 2차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담아주시죠. 너그럽게 CG하시죠. 얘기합니다. 그럼 또 담아서 또. 그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베풀었어요. 그걸 미덕으로 알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 이제 그런 거지들이 없어서 그렇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막 무자비하게 내쫓고 그러지 않았다고. 밥은 먹였다고. 밥은 먹였다고.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이 구제가 신앙인의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의 삶 속에서 이 구제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신앙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든 구제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구제가 필요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 눈에 궁핍한 자가 눈에 띄었는데 못 본 채 하게 되면 저주가 크리라.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적어도 저주를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겹이 쌓여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절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그럽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넉넉하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거두시는 현상을 낳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예요. 경고. 좀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말면 말지 하고 사는 비신앙인들이 논리는 여기에 뭐 적용이 될 것도 없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벌고 누리고 소유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이고 특히 유효하게 넉넉하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할 때에는 언제든 모자라서 힘들어하고 특히 정말 새끼 밥의 필요 양식조차 위협받는 자가 눈에 띌 때조차 눈을 감고 모른 척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살 일이 된다 하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 25장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한국식으로 표현 왼수 덩어리들이 음식 배고파하면 음식 먹이고 물도 먹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왼수 덩어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 신앙을 말하죠.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다 뭐예요?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가 당대에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전쟁 때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가난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여인들이 직업이 형편없었죠.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환난을 면하여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들을 마음에 두고 돌봐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아까 구제가 내가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내 멋대로 할 거 다 하다가 뭐 남 앞에 나 그래도 좀 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폼 잡으려고 이렇게 아쉬운 사람에게 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또 다른 표현을 보자. 야고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속은 세상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꾸민 장식에 물들지 않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은금 패물로 치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는데 삭제하느라고 그냥 다이아몬드 1카락 갖다 사서 모가지에다 걸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수백만 원짜리 명품만 쫓아서 뭐 입고, 아니 뭐 요새 수백만 원 명품만 하면 안 되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수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가면서 적당히 이름 내려고 이렇게 남 돕는 거. 이게 구제가 아니라.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사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삶을 살아가는 기조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런데 허비하는 삶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웃과 나눕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끼밥을 먹고 몸에 걸치고 사치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 한 부서도 안 되는 것이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의 인격을 짓밟는 짓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구제한다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구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엔 상당한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편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영웅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를 항상 묻는 정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히 너그러이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후하고 너그럽게 대하려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 말이 그럼 금도 차지 말고 목걸이도 차지 말고 좋은 옷도 입지 말라,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복받아서 복을 누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지나칠 때 가족과 이웃이 새끼밥에도 신음하고 있는데도 외면하며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하여는 뭐 척척 비싼 거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시면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래? 그래? 하다가 어느 날 박살나는 겁니다. 응?
로마서 12장 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바로 금방 소개해드린 잠언에 있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악으로 인하여 많은 빼앗김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선으로 나와 승리하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진정한 나눔과 베품과 섬김입니다. 이게 공일이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대로 나름대로 선을 베풀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좋아지기를 바라는, 고쳐지기를 바라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게 되면 지치게 되죠.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아픈 사람이 모두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며칠 건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되게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두 번째,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금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금해야 할 행동. 첫째, 모해하지 말라. 두 번째,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라. 세 번째, 포악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악한 수단으로 부하게 된 자를 부러워하거나 모방하지 말라. 원문상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했습니다. 모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해하려고, 그죠? 궁리하지, 악한 계교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려고. 그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를 해하려고 막 그 악한 궁리와 계교로 막 이렇게 꾀하지 말라, 이게. 응?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 부러워하다는 건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건데, 이 포악한 자는 원래 폭력이 가득한 자 또는 불법과 부정으로 부귀영화를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폭력적인 사람보다는 불법으로 부한 자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게 된 자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따라하겠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더니 그의 어떤 행위 그랬는데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도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위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는 길입니다. 히브리에서 테레크라는 말인데 길은 곧 그 삶의 태도 방식인데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돈을 버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행동 양식. 그 행동 양식,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치부하는 그들의 그 그릇된 행동 양식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흉내내거나 본받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따르지 말라 할 때 따르다란 말은 선택하다, 결정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하는 방식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채택하고 따르기로 결정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악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다투며 남을 못 살게 굴면 더군다나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한 것들을 본받아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산 자가 받을 복은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자와 비교해서 지혜를 행한 자가 받을 복을 말하는데,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 첫 번째, 교통하심의 법. 두 번째는 악인의 집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엔 여호와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까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주는 장애물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가 그 풍요를 즐기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풍요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풍요는 있는데 풍요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건강을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저주 속에 속해요. 그렇다고 또 아픈 분이 다 저주에 빠졌다 이 뜻은 아닙니다. 정말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해서 있는데 못 먹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거절하고 대항하기에는 너무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여 싸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비우시니, 거만한 자는 경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그 거만을 비웃으시고, 그럴 때 이 경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미련한 자의 그 현달함은 욕이 되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그럼 첫 번째 복, 여호와의 교통하심의 복이 뭐냐? 교통하심은 이제 교제하심이에요. 교제하심. 근데 조금 원문상의 의미로 설명을 해보면, 이 교통은 소도라는 말인데, 의는 협의, 조언, 집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뜻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확신의 말, 하나님의 은밀한 조언이 있다는 뜻입니다. 확신의 말. 여러분, 잘 되려고 점쟁이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부적 갖다 붙이면 어떻게 잘 될까? 다 잘 되고 싶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미래 운명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이 한마디 듣고 싶어요. 책임질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냥 돈 몇 푼 받고 장난질 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인간의 생사하고과 미래를 능력의 손에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믿음과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환난을 면하시고 장애물을 거두시고 무언가 확약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비밀을, 복된 비밀을 하나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대로 우리 삶의 현실화될 수 있는 약속과 비밀이에요. 그런 복을 누린다. 그런 복을 누린다. 여러분들 그런 복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들이시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을 만난 사람들, 그런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더러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그죠? 대저 패역한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패역한 자는 이게 삐뚤어진 정도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이고 정직한 자는 올바르게.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산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경멸하시지만 올바른 길로 지혜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 산 자에겐 하나님이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또 때로는 그에게 확신의 어떤 말씀, 비밀스러운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게 주신다. 응? 그런 복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깊은 것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그렇죠?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인간끼리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가장 깊은 관계가 된다는 하나의 사인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아무에게나 내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비밀은 말해도 가장 깊은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당신을 정말 친구로 여기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비밀을 말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의 기도는 들으실 수밖에 없고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정말 그가 필요로 하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맡겨주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사람. 왜? 그는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지혜를 쫓아서 순종하는 것에 늘 기껍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교회와 세상 사업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이루지만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만들어가지고 뭔 일을 이루고 겉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죠.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신뢰할 만한 자를 연단하셔서 복을 담아주셔서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를 키워서 맡겨서 헌신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룰 자로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주권적 시각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자를 찾으시고 복을 맡겨주시고 그 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에 쓰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받고 그 비전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성도로 개인으로 가정으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인의 집엔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 바로 지혜를 따라 사는 의인의 집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그 현달함, 미련한 자가 부와 명예와 권세로 스스로 높아지는 그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고 욕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높아지고 지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 덩어리고 수치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복이어야 돼요. 영적인 무영적인 복도 있지만 나그네 인생께 현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것들이 아름다운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해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영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잠언의 말처럼 다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인격과 믿음도 인정받아서 그의 신앙적 삶도 향기로워서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높아진 것들이 정말 역겹지 않은, 정말 부러운,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풀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잘 베푸는 자가 되지 않아. 우리가 베풀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베풀림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 다 무언가 베풀 게 있어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더라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물질로도 삶의 영향력으로도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웃을 모해하지 말고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부하게 된 자를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이롭고 겸손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교통하심, 여호와의 복주심, 여호와의 은혜 베푸심, 그 영광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